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째에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열심히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에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놀랍고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찬양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일컬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일어났습니까?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 공동체로 모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며 성령 받기를,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강력한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모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는 쉽게 꺼지죠. 그러나 장작들이 모여 있으면 불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타오르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성령 충만 받기가 쉽지 않아요. 받아도 쉽게 식어버리지만 같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한번 충만 받은 성령의 불은 잘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 같이 신앙생활하고 중보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줄 때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다른 성도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성도가 힘들 때에 내가 기도함으로 그를 세우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음으로 나도 또 다른 사람도 훨씬 더 풍성하고 생기 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있음으로 우리는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우리 옆에 누군가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의 존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존귀한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덕분에 삽니다. 네. 본문의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새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이들은 함께 모이기를 아주 즐겨 했어요.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언제 모였나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떡을 뗐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오늘날의 목장 모임하고 아주 유사하죠. 여러분,
목장도 힘써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모여 또 기도하고 마음과 삶을 나눌 때에 은혜 받고 내가 또 힘도 얻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에도 힘쓰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구주다 또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강에 가면 여러 댐이 있죠. 저게 무슨 댐일까요? 팔당댐입니다. 팔당댐이 물이 차올라서 만수위가 될 때도 있겠지만 가뭄이 되어서 수위가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그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성령이 없는 것처럼 이 성령의 수위가 내려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수위가 내려가면요, 이 에너지가 힘이 잘 생기지 않아요. 댐에 물이 적으면 수위가 내려가면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처럼 이 성령의 수위가 낮아지면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차올라서 댐에 물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만수위가 되었어요. 그러면 물을 이제 방류하지 않습니까? 물을 떨어뜨려 수력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보통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고대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에도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새 힘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요 아주 신비로운 아주 초월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요? 그것은 그들의 말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언어라 함은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순례객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와 있었어요.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등이 있었고 10절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인 등이 나오고요. 11절에 그레데 아라비아인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오래 전에 유대 땅을 떠나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켜. 근데 이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고 또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외국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었어요. 각자의 나라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11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을,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로 제자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무슨 번역기가 있고 또 휴대폰이 있고 AI가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또 제자들은요 다 시골 무지렁이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어를 배웠을 리가 없어요. 그런 그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아주 초월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진행한 것일까요? 우리 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가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말을 알아듣는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 원래 사용하는 말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말을 알아듣는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수군거렸고, 13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낮부터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고 있으니까 술이 취했다라고 조롱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끊어졌던 소통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소통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의 언어가 나뉘어졌고 불통이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벽돌을 구워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함께 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요 그리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까지 높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주어는요 우리입니다. 목적은요 우리 이름입니다. 서술어는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의 언어입니다. 이 바벨의
언어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사람의 영광을 대체하려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간의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분열과 혼돈을 뒤집는 사건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한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소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서 그 언어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의 저주를 치유하신 방식은 모든 언어를 없애고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끌어안으면서도 그 모든 언어를 하나의 복음, 즉 11절에 나온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이해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저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언어는 달랐지만 그 복음을 다 알아듣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속에 통일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사건, 이 초월적인 사건의 이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 낮술에 취해서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죠. 요엘서에 나온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오늘날 오순절날에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는 성령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쭉 하다가 이제 이 성령의 은혜의 핵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의 언어와 성령의 언어는 정반대인데요. 성령의 언어의 핵심이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벨의 언어와 성령의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의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성령의 언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교를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바벨의 언어는 주어가 우리예요. 목적은요, 우리 이름입니다. 우리 이름, 우리 명예입니다. 서술어는요,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법은요, 우리 힘으로 탑을 건설하자는 이 자기 힘에 의지하는 것이고요. 삶의 지향은 배제와 경쟁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언어는 주어가 누구든지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어는요, 자기 이름 아니에요. 누구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서술어는요,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법은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삶의 지향은 사랑과 환대인 것입니다. 저렇게 바벨의 언어와 또 성령의 언어는 아주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언어를 배울 때에 우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말하고, 경쟁 대신 섬김을 말하며, 실패에도 절망 대신 소망을 말하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새로운 언어, 성령의 언어의 원어민으로 부르셨고, 우리들을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요, 교회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이날에 교회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도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바벨의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언어 번역자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바벨의 언어를 듣죠. 분열의 언어, 차별의 언어, 정죄의 언어, 절망, 교만, 자기 중심의 언어를 듣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한복판에 서서 그것을 하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번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의 언어를 용서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경쟁의 언어를 섬김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의 언어를 말하는,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언어 번역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최초의 여성 시계공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통해 유대인들이 이 박해받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을 돕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녀의 집을 유대인들의 피신처로 제공하게 돼요. 그러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나치에 의해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 수용소에서 간수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녀만 살아남았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로 그녀는 설교자가 됩니다. 유럽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그녀가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 이제 사람들과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줄을 서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심장이 멎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고문을 가했던 수용소 간수였던 것이죠. 여사는 그 사람을 알아보았지만 그 남자는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사는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괴롭히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면류관을 씌우며 조롱했던 그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라고 여사가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해서 이 여사가 손을 내밀어 그 간수와 악수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거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고리텐붐 여사는 그 간수를 용서하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며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기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녀는 용서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은 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 바벨의 언어, 세상에 있는 이 바벨의 언어를 성령의 언어로 바꾸는 언어 번역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사랑과 섬김 또 소망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